받으신 제목은 신앙의 깊은 단계입니다. 자, 같이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깊은 단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 청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나라의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었죠. 우상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함과 방자함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약 130여 년 전에 먼저 멸망함을 당하지 않습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훨씬 오래전에 먼저 멸망함을 당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묵시적으로 계시를 주신 겁니다. 교훈을 주신 겁니다. 깨닫게 한 겁니다. 너희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상 숭배, 세상의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기울어지고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BC 597년 유다의 여호야킨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에스겔 선지자도 결국은 젊은 나이 25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5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5년 동안 살았으면 모든 정세를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삶의 법칙을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5년 동안 훈련하시더니 그의 나이 30살에 마침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만에 25살에 끌려갔으니까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이 초기 단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세가 되면 환난이 닥치고 그래서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는 환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종국적으로 마지막이 참 고통스럽게 끝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단편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도 고통의 때에도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의 고난의 시간에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극심한 환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환난의 때가 도달하지 않았다,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환난은 시작되었다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12제자를 비롯한 70인 제자들과 허다한 부활의 증거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당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물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심판의 역사의 무게감 때문에 당한 고통이었지만 저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망하지 않았나요? 아직은 하늘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열려있고, 아직은 복음의 때요, 아직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때요, 아직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는 어느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문이 닫혀가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히 닫히지 않는, 그리고 서서히 닫혀가는 이와 같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 앞에 깨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영적인 신앙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앙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 4단계로 신앙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까 참 신비한 것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47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30살, 30살이면 젊은 청년들이 뜻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25살에 이국 땅에 가가지고 큰 모진 고통 당하다가 하나님이 성령 안에 저를 부르시고 에스겔 네가 내 대원자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에스겔 선지자처럼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신 가운데 오늘 47장에 나타나 주신 것은 성전의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물이, 능력의 물이, 치유의 물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다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요. 8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났다.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요단 계곡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성서 지도를 북쪽을 향하여 바라보면 오른쪽 편에 바로 요단물이 쫙 흐릅니다. 왼쪽 편으로는 지중해가 흘러가요. 그리고는 더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물로 바로 요단 계곡으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물의 기초적인 시초의 젖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북방을 향하여 동북방으로 향하여 올라가면 바벨론 땅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물줄기가 함께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단계를 보니까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주목하십시오.
다 보셨죠? 2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척이라고 하는 단위가 성경에 나오는데 한 척, 1척에 30.3cm예요. 30cm 자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척, 2척, 3척, 몇 척까지요? 3절에 몇 척이요? 1000척. 그렇습니다. 1000척을 측량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곱하기 1000을 하면 30.3 얼마나 될까요? 약 300m 정도.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약 300m 됩니다. 이 300m면요 우리 교회 앞에서 쫙 해서 양화 초등학교 직전까지 되려나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100m가 꽤 멀어요. 300m는 한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통해서 체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발목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의 흐름을 처음에는 얕은 물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발목에 흘렀다고 하는 것은 단계가 기초적으로 초보적으로 점점 상승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빠르게 오르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첫 번째는 발목에, 그리고는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어디에요? 무릎에.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그리고는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걸어서는 갈 수 없는 수용한 물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물의 흐름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물을 얻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m씩 또 3, 40이 하면 1200m 쫙 물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점점 갈수록 물이 깊어지는 거예요. 누가 공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험적인 것을 고백하죠. 발목에 오를 때와, 그리고는 무릎과 허리와,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 몸으로는 갈 수 없네.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목까지 너무 물이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강가에서 수영해 본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처음에는 얕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요. 놀다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빠져들어가서 수영을 할 줄 알면 약간 물속에서 점핑을 해가지고요. 솟구치 올라와서 물에 몸을 맡기고 슬슬 노젓듯이 이렇게 여러분 손을 젖히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슴까지는 견뎠는데 목 이상으로 올라오니까요. 급 당황하죠. 그래서 아이들이요. 당황해가지고 막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칩니다. 여러분, 아우성 치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물을 먹어요. 물을 먹으니까 헥헥거리고 당황해가지고 수영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순간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자기 몸을 물에 맡기고 기초적인 수영만 배워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그냥 조금만 몸을 띄우는 훈련만 받아도요, 그냥 물에 몸을 맡기고 발을 슬슬 움직이고 손을 슬슬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몸이 자연스럽게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도 2시간도 물 위에 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황해서 그만 빠져들어가고 물을 먹고 참 안타까운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만 오늘 물이 점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물은 넘쳐야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의 물, 은혜의 물이 넘쳐 흘러서 오늘 아라비아 지역으로 향하여서 쫙 흘러내려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높은 쪽에서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아래쪽에서는요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쓰나미 현상이 몰려오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닷가에서 물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던 사람들이 처음에 멀리서부터 이게 파도가 조금씩 쳐오면요 그냥 뭐 그러느냐 합니다. 조금 거세져도 왜 그러지? 당황하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물이 급속도로 파도가 세지면서 오면요 큰일 났다. 그런데 큰일 났다고 생각한 순간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에 몰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죽거나 또 그 근처에 있는 배가 파산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한 이유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물의 역사를 주셨어요. 왜 이 물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까?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그리고는 내 몸을 맡겨야 되는 이 물의 역사를 왜 체험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물의 역사를 통해서만 변화가 나타나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포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치 썰물처럼 바벨론에서 빠져나가고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는 밀물처럼 백성들이 이제 몰려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제1차와 2차, 3차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은혜의 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능력의 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 물에 자신들의 몸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 땅으로 바뀌잖아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뀝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파사왕 고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고 바벨론의 그 땅에 힘을 썼던 사람들은 다 쫓김을 당하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70년 만에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셔서 왜 하나님이 파사왕 고레스를 그렇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강건케 역사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의미가 나타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9절부터 읽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강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물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영적으로 보면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순종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다 순종하고 간 백성들은 새로운 땅에서 새 살림을 이루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깊은 단계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성령 안에 우리를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단계예요. 마치 물에 몸을 맡긴 것처럼 신앙의 깊어지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맡기는 믿음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깊은 단계. 신앙의 깊은 단계.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양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대신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만 하나님의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오른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에스겔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으로 주한테 맞춰서 기도합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주님, 우리 양화교회가 더 힘있게 또 이 시간 이후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각 기관이 힘있게, 구역이 더 힘있게, 우리 찬양대가 힘있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3시에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양육 모든 과정 속에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부를 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셔서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화교회가 2023년도에 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꿉니다. 비전을 꿨습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가정마다, 생업마다, 자녀들마다, 우리 기관마다 하나님 우리 양화교회가 더 좋아지게 하옵소서.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속에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악한 것들을 떠나가 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몸의 쓴뿌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정욕도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만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필요한 모든 불순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에 씻겨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물에 휩싸여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로 단단해지고 영혼도 정신도 강해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 하나님 역사하여